안녕하세요. 바울은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이 명령은 바울이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비장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었다가 재림과 더불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타나실 것과 심판하실 것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파해야 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전파하라 하는 단어는 공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교도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하고도 공개적인 선포 행위는 당시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명성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은 원래 곁에 서다,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때를 얻든지는 좋은 기회를 뜻하고 못 얻든지는 기회가 없음을 뜻합니다. 복음 선포 행위는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신실성과 준비성이 요구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비난, 벌이란 뜻입니다. 범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죄인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3절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2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청중의 경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척하는 때가 곧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사욕과 본성을 충족시켜줄 거짓 스승을 많이 둘 것입니다. 모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에 맞춰서 마치 모래성을 쌓듯이 거짓 교사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파도 한 번이면 그 모래성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듯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에 그들 역시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4절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귀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스승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해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 스승들에게 붙은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며 떠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황된 이야기란 디모데 전서에서 언급하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복수형을 씀으로써 말세에는 허위에 근거한 망령된 말들이 범람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그러나 너는 디모데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다 하는 단어는 원래 술 취하지 않다, 술을 삼가다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자신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염원이 담긴 표현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구별되는 목회자의 특징을 고난받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란 단어를 초대교회에서 봉사하던 한 직분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기능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디모데가 그의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결연한 순교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에서 떠난다는 것은 원래 느슨하게 만들다, 풀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해 두었던 배의 줄을 푸는 것이나 여행자가 새로운 행선지로 향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거하던 텐트를 걷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배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 여행자가 여행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약 30년간 쉬지 않고 사도와 순회 전도자로서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운동 경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같이 달리기 경주의 코스를 다 마치고 결승점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 그것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유산입니다. 바울의 미래에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뜻합니다. 준비되었으니 하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의의 면류관이 수여되는 시점은 미래이지만 현재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불의함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은 바울 스스로 내린 자신의 일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은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입니다. 바울은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결승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라톤같이 길고도 험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달리실 뿐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결승점에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은 장면을 상상하면서 미래의 기쁨으로 오늘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한 말을 생각하며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